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은 너희 다른 자녀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전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은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며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3장은 그 땅이 기근이 심하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 말로 시작되죠. 창세기 42장 39절에서 아들로부터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고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야만 자신들이 스파이라는 이 정탐꾼이라는 그런 오해를 불식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들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시므온도 되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죠. 야곱이 이 말을 전해 들은 야곱은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절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절규 끝에 아직은 베냐민을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리고 절규했지만, 그러나 그의 손을 펴서 베냐민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큰아들 루벤이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 이런 말로 아버지를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서모 비라와의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장남으로서 이 루벤은 나름 자신이 할 수 있는 초강수를 둔 것이겠지만, 이 상황이 어떤 결단이나 기막힌 언변이나 묘수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할아버지 보고 손주들을 죽이라는 그런 말도 딴에는 자기의 결심과 각오를 보인다고 한 거겠지만, 정말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고난 가운데 궁지에 몰렸을 때 생각해낸다는 게, 꼭 루벤뿐만 아니에요. 궁지에 몰렸을 때 생각해낸다는 게 조금만 떨어져서 봐도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닥친 어려움 가운데도 야곱은 도저히 막내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버티고 버텼지만, 기근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략 한 달 조금 넘게 지난 것 같아요. 2번 왔다가 갈 수 있었다고 유다가 얘기를 했죠. 7일씩 걸리거든요. 갔다 왔다 2번 하니까 한 달. 뭐 양식을 줄여가면서 먹었다 해서 조금 더 버텼다 해도 한 달이 좀 넘을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심해지는 가뭄으로 인한 고통은 야곱과 그의 가족을 한계로 몰아갔어요.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도합 70여 명의 생명들이 점점 이 가뭄이라는 고난과 함께 말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된 야곱은 다시금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독촉합니다. 아들들 입장에서는 베냐민 없이 이집트에 갈 수는 한번 갇혔었잖아요. 잡혀가지고.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데, 이집트에 갈 수는 이제 베냐민 없이 못 가죠. 무서워서 어떻게 가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면에 빠져버린 그런 상황에, 처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자기가 베냐민을 데려올 담보가 되겠으니 베냐민을 내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렇게 결단하게 된 이유는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해요?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다가 그렇게 담보를 자청한 거예요. 유다가 아무 생각이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건 것이 아닙니다. 유다 본인도 굉장한 두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 전체가 얼마나 지금 요셉 앞에 신과 동급인 지금 요셉 앞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는 16절부터 22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약속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에 온 형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다죠. 그런데 형들은 지난번 자기들의 자루에 곡식 살돈이 그냥 들어있었던 일로 인해서 자기들을 노예로 만들고 가축들을 빼앗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는 바람에 겁을 먹고 막 난리가 나서 묻지도 않은 말을 장황하게 계속 변명을 합니다. 그것도 요셉한테 말도 못하고 청지기한테요. 유다는 그냥 빈말을 하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줬던 거예요. 유다는 자신도 모르게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몸부림 끝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강고하던 야곱은, 아주 고집스럽던 야곱은 유다의 제안에 마침내 그 마음을 열게 됐죠. 11절 12절을 보면 야곱은 예전에 이 물질들로 형 에서의 얼굴을 가리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얼굴을 가리다, 파님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물질들로 형 에서의 얼굴을 가리려고 했던 방식 그대로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 아들 요셉인지는 지금 꿈에도 모르고 있는 그 이집트 총리의 얼굴을 가려보고자 합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제국과 그 주변 모든 곳으로부터 정말 각양각색의 산물들이
온갖 것들이 요셉의 발 앞에 들여지고 있는 마당에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이런 걸로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지 진짜 사람의 기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안 바뀌죠. 기질은 안 바뀌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14절에서 야곱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걸 다 아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눈물이 왈칵 났는지 몰라요. 매번 그래요. 매번.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이. 하나님은 창세기 35장에서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자신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시죠. 이삭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자기를 그렇게 소개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움켜쥐는 기질을 가지고 자기 꾀를 부리며 살아가는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의 그 이스라엘로, 이건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줬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과 씨름하면 져주니까요. 자식과 씨름하면 져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지가 움켜져서 살려고 하는 그런 고아처럼 살아가는 자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사는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심으로 이 야곱 하나를 이스라엘로 바꿔내셨던 거예요.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이제껏 가장 소중히 여기고 꽉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생길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라고 그렇게 도전해 옵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고, 대부분은 잘 인식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마음에서 진정으로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까지 때로 고난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지속되면서 우리를 궁지로 사지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절대로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본성을 스스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평생에 약복강에서 벌어졌던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 같은 그런 힘겨루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고집 대 고집이 맞붙으면 더 고집세고 더 오래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걸어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고집은 아무도 못 꺾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간 속에 갇혀 사는 우리는 애당초 그분과 힘겨루기를 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힘으로 우리를 찍어 누르는 대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유다의 대속과 같은 예수님의 대속, 그 은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져주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누리게 만드셔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여러분 담보로 번역된 아라부라는 이 단어는 함께하여 보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증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목숨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참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는 야곱과 같은 우리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증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야곱의 족보에 요셉과 유다가 등장하듯이 야곱의 족보에 요셉과 유다가 등장하듯이 우리는 야곱과 같은 우리는 마침내 변하여 요셉과 유다와 같이 그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새날을 시작하면서 오늘 내가 꼭 쥐고 있는 것은 이렇게 꼭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 스펙일 수도 있고요. 내 기준에 뭐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서 진정으로 내려놓아지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는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까지 기도로 여러분 한번 씨름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마침내 내려놓을 때 마치 그것을 잃은 것 같지만 34절에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나 준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려놨다고 포기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을 그분 앞에서 가장 영화로운 5배, 영화로운 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5배는 영예로운 자에게 가장 영화롭고 영예로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증되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야곱 같은 삶에서 온전히 이스라엘로 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꼭 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기도로 씨름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감동감화시키셔서 마침내 항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항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젖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께 쏟아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위로받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임을 받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